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아무튼 합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의미는 모든 사람은 아담 부부의 범죄로 원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음으로 또한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이므로 죄값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무덤에 갇히시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천국 가는 날까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됩니다. 무슨 싸움이냐고 하면요, 우리 육신과 영과의 무서운 싸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을 부정적인 면으로 해석을 했고 영은 좋은 면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육신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말합니다. 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성령을 가르칩니다. 다만 10절과 16절에 나오는 영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구절 말고는 모든 구절에서 나오는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성령님도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육신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육신의 생각들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육신의 본능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만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한 육신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변했느냐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 따릅시다. 육체의 일.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둠의 일은 뭐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는 것, 시기. 그 다음 로마서 1장 28절에는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뭐라고 표현했느냐고 하면은 합당합시다. 합당하지 못한 일.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거, 비방, 미워하는 거, 능력, 교만, 자랑,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형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는 지금 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죄를 잘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시기심을 버리지 않고 동생을 계속 미워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육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우선인 라멕이 있는데, 라멕, 창세기 4장 23절에서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의미가 뭡니까?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은 뭐냐고 하면은 내 몸에 폭력을 가한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복수해가지고 죽였다. 또한 나를 상하게 만들고 내 몸에 피해를 입힌 젊은 소년을 내가 죽였다. 이 보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하나님은 자기 동생 죽인 가인도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게 했듯이, 또한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벌을 77배 준다.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나 그 사람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럽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나 그 사람에게 무서운 보복을 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예. 전국에 우죽순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도박장, 한국이 이 도박공화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야산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숲속에 큰 가구 공장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사행성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남성서부터 중년 여성들까지 소위 빠칭코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에서 하우스 낚시 게임을 하는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은 돈을 따는데 1등은 70만 원을 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금 걸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데 온라인에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에서 도박을 하는 가정주부들이 강남 고급 빌라에서 테이블 위에 도박에 쓰인 칩들이 놓여 있는데 한 판에 100만 원씩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서대문 상가 건물 인터넷 통해서 경마 게임도 한다는 거예요. 당구장에서도 불법 도박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도박 시장 규모가 액수가 70조 원인데 한 해 한국 예산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사행성 게임 한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지고 재산도 다 날리고 자기도 신세 망치고, 그 배금주의, 성공주의,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라, 그래야 사람 대접받는다 그러잖아요. 쾌락주의, 남들 제치고 1등하라, 육신양락,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잖아요. 예. 신데렐라에 대한 동경, 이런 육적인 생각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영적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졌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졌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빚졌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육신 위주로 살아서 다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채무를 자기가 갚았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큰 채무를 다 갚아줬기 때문에, 빚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내 100억의 빚을 갚아줬다고 하면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를 못하죠. 그분을 고마워하고 그분을 받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 되죠. 예? 예수님 뜻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육신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빚을 다 갚아주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 주일날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 성도들을 데리고 경기도 남양만에서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밖에서 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돼지를 사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이걸 잘 키워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이 실패로 끝나서 목사님이 빚을 잔뜩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와 가지고 대예배실 저 뒤쪽에 서서 담배를,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서 저 목사 설교는 잘하는데 빚이나 갚아. 예배 시간에 말이야, 설교하는데 조롱하고 큰소리치고,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 죽을 마시고 성도는 자꾸 시험 들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지고서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몇 번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목사가 자살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죽자.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빚 때문에 시달려서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빚 문제 해결해 주든지 나를 데려가 주든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번은 서울에서 어떤 여자 성도가 내려와가지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목사님 보고 읽어보라는 거예요. 12절을 읽었더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기도 빚진 자가 있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주일날 대예배 때 그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참 잘 양육하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이끌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 힘썼어야 되는데 목사가 세상 사업가처럼 빚내가지고 양돈 사업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어서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일에 힘씁시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 받는 데 힘쓰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데 힘씁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일에 힘썼더니 이 많은 빚이 해결이 됐답니다. 예. 저는 이 김준옥 목사님이 그런 설교할 줄로 몰랐어요. 왜냐하면 김준옥 목사님은 뭐 이 농촌 살리기 운동, 뭐 가난한 사람들 경제 살리기 운동, 뭐 이런 거를 많이 한 분 아닙니까? 예? 나는 그분이 생각할 때 무슨 성령 충만이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김준옥 목사님 입에서 이제 회개한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힘쓸 일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씁시다. 기도 많이 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성경 많이 봅시다. 일에 치중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난 그 설교 듣고 뜻밖이네. 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그 채무로, 인간관계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시달리는 분은 이제 영적인 일에 한번 힘써 봅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씁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성경 많이 봅시다. 전도 많이 합시다. 그런 영적인 일에 한번 힘써 봅시다. 사는 방식이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육으로 사는 사람, 그냥 육신 속에 있는 죄,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혼으로 사는 사람, 더더욱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학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가정에서 이런 가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박을 가까이 하지 말라, 주색을 삼가라, 남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라. 참 좋은 가훈이죠. 예.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죠. 가문의 채통을 생각하죠. 그래서 주색에 빠지지 말아야죠. 도박을 하지 말아야죠. 예? 남을 이기려고 아웅다웅하지 말아야죠. 예. 조상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살기 마련해요. 이건 이렇게 살면 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영으로 사는 사람인데,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 뜻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예. 지금 이 나라 자유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표가 성경 구절입니다. 무슨 구절이냐고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예. 이웃이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그렇게 플라카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라 기독교 총회장이 이 표를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성경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냐 질문 받았을 때 예수님이 비유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물건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부상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다. 즉 이웃은 외국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당은 이 표현은 성경 구절을 따서 했는데 중심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성령이니까,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뜻은 한국 사람이나 오세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뜻은 곧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을 실천한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수하는 종의 영은요, 사탄의 영입니다. 이 사탄이 일시적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권력을 줄 수도 있고 젊음과 건강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탄의 뜻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 또 양자의 영이 나옵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보고 야,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희 친아버지야.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성령 받으면은 그 영이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붓 자식이 아니고 친자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당연히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당의 요직에 있는 장로님의 이 얘기인데요. 그분은 주일날 오전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골프장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아마 여러 번 갔나 봅니다. 정치적 중대 사안이 지도자들의 그 주말 골프 회동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냥 골프장에 안 가면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에 와서는 주일에는 골프장에 안 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성령의 뜻대로 생각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걸 체험했고, 나 이제는 골프보다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고 하면은 육적인 사람은 맨날 사람을 혹은 환경을 원망하면서 합니다.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를 늘 생각하면서 막 그냥 그럴 수 있나 그냥 미운 감정, 불쾌감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어도 나도 본의 아니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를 주었어.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이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할 말이 없어.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아무개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개를 미워하지 말자. 불쾌한 감정을 버리자. 한도 풀어버리자. 이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자.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자. 기뻐하면서 살자. 찬송하면서 살자.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사업해가지고 내 이름을 빛내고 내가 크게 성공해가지고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말이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말고 나도 과시하면서 살자. 나도 인생을 실컷 엔조이하면서 살자.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해서 성공해도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래서 교회도 짓고 양로원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늘나라 확장하자. 이렇게 인생 목표가 달라져요.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 육적인 사람은 24시간 온통 생각하는 것이 육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돈 벌기에 바빠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시간은 아예 갖지를 안 해요. 더구나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여보시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예수님 생각? 그건 나에게 사치입니다.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돈 줍니까? 내 손이 내 발이 열심히 일하고 뛰어다녀야지 돈 벌지. 이 야박한 세상에 누가 나에게 10유로라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먹고 사는 일에만, 사업 성공에만 온 생각과 온 마음을 다 집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공부하고 사업하는데 힘쓰면서도 그날 하나님과 동행해요. 일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돈 벌면서도 이게 예수님 모시기 합당한 것인가? 또 예수님 뜻을 생각하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어서 전도하자.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업이고 신문 보고 스마트폰, 또 기분 나쁜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큐티를 합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영을 쫓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관심이 많아요. 영으로 지배되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비록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육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바꿔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거 윤리 도덕만 가지고 안 되고 결심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더 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말한 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3절 영이 뭐예요? 내 영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내 혼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고 윤리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여기 말한 영은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성령 받아야 몸의 나쁜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서 솟구치는 나쁜 생각을 성령이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거 어떻게 제거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내 완악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육신 속의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고서 날마다 힘쓰라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5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받은 건 좋은데 천국 가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쁜 생각과 영의 생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기려고 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리니. 나머지 생에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맙시다. 그동안 실컷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랬잖아요. 지나간 동안 예수님 믿기 전 그동안은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걸로 조카다 이거. 이제는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 것인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인가.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나? 나는 왜 너무 육신적인가? 나는 왜 영적이지 못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중요한 거죠. 원수마귀는 갈수록 우리에게 더 강하게 육신의 생각을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육신을 쫓아가면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을 쫓아가면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육신의 나쁜 생각이 너무너무나 많이 올라오는데, 날마다 너무너무나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학교에서 배운 도덕 윤리 가지고 안 되니 성령님 저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육신 위주로 살아가고 있으면 회개하고 영적으로 살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사망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구원해 주신 건 고마운데 아직 내 속에는 이 죄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을 따라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과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돌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남한테 좋은 일 많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